5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도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신앙 세 번째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아는 것은 우리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육신에 머물러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목숨은 육체가 망가만한 걸 목숨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면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 이는 아직도 육체가 살아서 목숨에 연연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연연하고 육신의 것에 아직도 연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자아를 그렇게 세우고 세상 사람처럼 명예훼손도 하고 자꾸 이렇게 엇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좀 맞는 분이죠. 왜 안 맞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심을 아시면서도 그걸 나타내기를 싫어하셨어요. 특히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기를 의심했지만 더럽고 추한 귀신은 그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렇게 혈단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서 육신에 머무르지 않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래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나 남들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다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앞장선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당한 지식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그를 얻고자 하고 내가 찾을 때 그분이 여기 있다 한다 이 말이죠. 그에게 발견되려야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가 있을 때 그걸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대접을 받았는데 올 때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더 붙여서 뭐라 하냐, 그의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한물 듣고 내가 더 말할 것이 뭐가 있냐고 요한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일하냐. 즉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가 알아지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믿는 것은 맞는데,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하는 행위는 육체에 머물러 있더라.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육신에 빗대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척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봐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맞는데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단 말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육체로 드리고 죽으셨지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죽습니까? 영혼이 살아야지. 영원한 아들이 자유를 주면 참 자유하라고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에 말하고 있는데, 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 육신이 왜 연대가 있고 왜 조상이 있고 그러냐 이 말이요. 시조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 주님도 혈통을 따라나지 않다.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을 쫓지 않으셨습니까? 레위의 혈통을 쫓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대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걸 거절한 것이 맹세로 되셨다고 했어요. 그걸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몰라서 목숨을 그렇게 중히 여깁니까? 욥도 육신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설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합니까? 이 썩어질 육체가, 군병이 먹어서 썩은 육체가, 이 육체를 내가 벗어난 후에는, 그럼 뭐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벗어나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을 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 본향을 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건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지니라. 그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모르고 있다고 하면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문화 가지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 말이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내가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당신에게 줬더니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또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생각한다 하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때부터, 그 안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산영을 주셔서 그 산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구별시켰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내준 것은 돕는 자입니다. 생산을 돕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려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가 와서, 뱀의 행성으로 와서 생각을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그곳에 가서 참으로 모든 기름을 떼가면서도 놀기도 하고 가서 그냥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든요. 전도하라고 하면 인색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인색하고, 11조하라면 인색하고, 주의 연보하라면 인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색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가서 희로애락을 누리는 데는 가감없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 알지 못하니까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과연, 그래서 21절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아 우상에서 너희를 지키라. 이 말은 그 우상은 내가 말하는 절언하는 우상도 있고 제사 지내는 우상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 목숨을 그렇게 숭배한다. 자의적 숭배. 자기 스스로 만드는 숭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그래요. 왜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건 다 하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듣고 격동하여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레아 지역 사람은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신사적인 이유가 그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받은 말씀이 성경에 있냐 이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말씀 안 하면 그 말씀이 틀렸어도 맹신하면 이건 자의적 숭배예요. 그걸 받고 성경에 와서 봐서 있으면 있는 것은 받고 없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맹신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것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내 육신의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예수를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그잖아. 내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알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너희가 종일 종일 내가 불러도 너희는 산에 가서 손을 쓰고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요.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령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을 벗으면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낙원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낙원에 들어가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저수를 다 예배하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단코 죽은 자보다 먼저 주를 뵐 수 없다고.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그를 공중에서 먼저 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도 변화하여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우주를 만물을 심판할 추수꾼들을 모시고 재림할 때 낙원에서 있던 자들은 신령한 만물로 변화받아 주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공중에서 뵙고 또 땅에서 그의 충성되게 일했던 자는 그대로 틀림받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남은 자들은 천년의 자들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뭘로? 심판 때에 자기가 한 행위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내가 쌓은 선이 있냐 이 말이야. 누가복음 6장 45절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냥 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주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신앙에 대해서 인색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겁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순종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그 뒤에 풀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알고도 금방 잊어버렸다. 예배가 끝나서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바로 세상 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알고 온전한 율법을 아는 자는 실행하여 그가 복을 받느니라. 회개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야고보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맞지 않습니까? 소멸할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나라를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켜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되겠어? 저것이 예수 믿으면 답니까? 이런다면 그 사람은 긍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야고보서도 그런 뭐라 합니까? 이 장에 긍휼 없는 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없다는 것이고 긍휼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쌓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 이렇게 말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모르니까 성경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알게 되면 두려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어떤 장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안 받더래. 그래서 왜 그냥 은혜 받으면 내 재산을 내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놔야 해요. 이게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충만하게 쓰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안수집사님이네 이러면 신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무작정 다니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못한 여러분과 예수를 모르는 문외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할 때,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들어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영혼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시원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당하면 내가 죽일 년입니다. 죽일 놈이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문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제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 내 기준이요 내 생각이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안 갖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명심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순간하게 넘겨들어 간절히 제 사랑을 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지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간절히 신실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육신이 아버지여 주님이셔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고 내 영혼이 주님을 뵙고 주 앞에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제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간절히 예술하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진실하게 이 시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과 신앙과 충만한 믿음과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할 수 있도록 충만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누구시고 충만한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던지고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나와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뒤집어져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내 아는 친구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전하되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